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내용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에 그 사람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지요. 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도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오해를 고쳐 나가는 것도 우리가 바른 신앙 속에 거하는 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고쳐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선물, 거저주는 것, 이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은혜로 주셨다 할 때는 거저 주셨다, 공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의 어떤 잘난 행위나 많이 쌓아 올린 공덕에 의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받을 죄와 형벌을 대신 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셨기에 우리가 그분 덕에 그분을 의지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받을 형벌과 영원한 죽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심으로 내가 그 죄에서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내가 그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임으로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신앙으로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은혜를 받아 우리가 좀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님이 이걸 이렇게 비유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가파른 언덕을 내 힘으로 힘들게 오르는 것이다. 그런데 성령 받아, 은혜 입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오토바이를 타고 언덕길을 오르는 것 같다. 그러니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이렇게 비유하시며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한편으로는 맞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해를 할 만한 비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오토바이를 타보셨지요? 타면 언덕을 오르는 거 하나도 힘 안 듭니다. 왜요? 나는 오토바이에 몸만 싣고 있으면 오토바이의 엔진에 의해서 언덕 위로까지 내가 그냥 가는 거예요. 위치이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쉬워요. 내가 걸어서 언덕을 오르는 것에 비하면 이거는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신앙생활한다, 은혜를 입어 신앙생활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오해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쉽게 된다, 저절로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으면 신앙생활이 저절로 쉽게 됩니까? 물론 부흥에 가서 은혜 받으면, 감동받으면 2, 3일은 저절로 기도가 되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일주일 지나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요. 안 그렇습니까?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요, 한 일주일은 은혜가 충만해요. 그러나 일주일 지나고 나면 다시 원상복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경험하였던 우리 신앙의 모습 패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이라서 내 마음의 즐거움이나 신남이 없이 부흥회 때나 수련회 때 받은 그 감정이나 마음이 아닌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은혜가 없는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은혜 밖에 벗어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또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기분이 없으니까. 그 감정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분이 좋고 신나면 은혜 안의 삶이고 그 감정이 사라지면 은혜 밖의 삶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내 기분과 감정은 사그러들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은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좋은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자의 기본적인 상태여야 하고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나의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합니까?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과 그의 뜻 안에 우리가 머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언행심사를 그분께 맞추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는 우리가 행해야 할 삶의 과정입니다. 매일매일 행해야 하는 삶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지만이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동반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 삶에는 힘듦이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수고와 번거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쉽게 된다. 수월게 된다. 오토바이 타고 언덕을 오르는 거다. 어느 면은 맞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야만 되는 것이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신앙생활에 힘쓰라는 거예요. 힘을 쓰는 겁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들 노력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신앙생활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견고해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서 주셨던 그 말씀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택한 백성이요, 그분의 사랑받은 아들과 딸이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이 모든 말씀들이 더 분명하게 내게 확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안 힘쓰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실족할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있고요, 밖에서도 있어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겁니다. 실족지 아니하려면 우리에게 힘씀이 필요한 거예요. 실족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마음에 상처받고 사람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신앙을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언제는 뜨거운 신앙의 사람이었다가 지금 보면 교회도 나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긴가민가합니다. 모든 것이 희미해집니다. 불확실해집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걸 알고 오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세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킴받고 보호받고 안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굳게 하는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그 뭘 힘씁니까? 그 앞절에 5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야, 여러분, 계속해서 자라나라는 거예요. 성장해 나라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믿음을 가졌냐? 이제는 믿음에 이제 덕을 세워야지. 덕을 가졌느냐? 이제는 거기다가 지식을 더해야 되겠다. 지식이 많느냐? 이제는 그 지식을 잘 관리하며 절제해야지. 절제하느냐? 그 다음에 인내해야지. 길게 참고 나아갈 수 있는 인내. 그 다음에 경건을, 그 다음에 경건에다가 형제의 우애를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너희들이 더해지면서 너희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고 분명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이건 벌써 큰 은혜고 신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거는 신비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저 어느 때인가 나도 모르게 경험하게 했지요. 이제 그 이후에 그 신앙을 지켜나가고 더욱더 굳세게 하고 분명히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신기하게 더욱더 확실한 믿음과 견고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는 점점 변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을 동반하는 삶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흥회에 가서 은혜 받은 기분 좋은 그런 마음으로 평생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 들뜬 마음, 그 흥분, 그때 그 충만함들, 늘 그 기분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의 변화한 형상을 보지 않습니까?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주여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주님 거기다 초막셋을 짓고 평생 사셨습니까? 아니에요. 곧 그 흥분과 그 황홀함과 그 충만함과 그 영광스러움을 싹 사라지고 다시 3미터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할 것이 있다. 내려오자마자 귀신에 들린 사람에게 제 애들이 치유하려 하려나 치유 못하고 그냥 씨르면서 난장판이 된 그 환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주님 또 거기 가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역을 하시죠.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하던 짜릿한 흥분된 놀라운 그 경험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다. 천국의 한 귀퉁이를 맛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 이런 거 있으니까 나 살아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것들을 맛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저 땅으로 가서 사명 다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린 늘 변화산 속에 거기서만 머물러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평생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 흥분과 그 들뜸의 마음은 사라지지만은 끊임없는 경건 생활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또 우리에게 그 내적인 평안, 또 확신을 주시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지요.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고생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에 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와라. 너희들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예수를 믿으면 만사 편안하고 어떤 수고도 노력도 없이 잘 지내느냐?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뒤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세상의 짐들은 버리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그 멍에는 메우는 거예요. 또 다른 짐을 지는 거예요. 거룩한 짐, 주님의 짐. 이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의 짐은 내려놓고 주님의 짐을 짐으로 자유와 쉼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메어야 할,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짐입니다. 그 짐을 맬 때에 세상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지 않은 자유와 쉼을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세상 짐을 지고 갈 것인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짐. 그걸 짐으로 진정한 우리가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결정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노력 자체가 여러분 주님의 짐인 거예요. 주님의 멍에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짐이고 노력이고 수고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짐을 지면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짐을 지지만 그 짐이 우리를 살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능력을 주고 평안케 하는 모순되는 것 같은 아이러니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 모순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진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주님이 짐을 진다는 것 처음에 어렵습니다. 초신자일 때나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나 이건 어려운 거죠. 그 짐을 진다는 게 기도하는 것이 말씀 보는 것이 다 낯설고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고 훈련될수록 이제 그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으로 그것이 녹아 들어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습관과 기질에 반대되는 일들을 하는 것이라 처음에는 저항감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기도 자체에 몰입을 못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려면 읽는 자체가 힘들 수가 있어요. 내 마음 안에서부터 거부감이 있는데 기도하고 말씀 볼수록 더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이후에는요 오히려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거기서 얻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가다가 중간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가다가 중간에 실족해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다시 또 일어나 가야 합니다. 계속 가야 합니다. 예전에 건강에 관한 글 중에 책 제목이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자연치유 건강 뭐 이런 것들을 강의하는 내용인데 아주 그 제목이 회자되기도 하고 유명했던 책입니다. 저자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걸으라는 겁니다. 많은 현대 환자들이 오면요 이 사람들이 치유를 얻기 위해서 밥만 먹고 나면 걸어요. 산을 타요. 또 밥 먹고 나면 또 걸어요. 자고 일어나요. 밥 먹고 또 걸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걷고 보니까 사람들이 병이 낫는 거예요. 암도 낫고 간질환도 낫고 뭐 간경화 이렇게 왔다가 사람들이 낫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봅시다. 계속 산을 타며 걷는 거 쉽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쉬고 싶습니다. 근데 본성을 거슬러 걷게 될 때에 건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본성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건강과 행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적절히 조절하고 그것을 거스르 줄 때에 진정한 건강이 진정한 행복이 거기 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이상하 선수 아시죠 여러분? 세계적인 기록을 가진 뛰어난 선수입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졌죠. 메달도 많이 땄더라고요. 이제 은퇴하셨죠. 그 강남시랑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 난 뒤에 3, 4년 뒤인가 강남시에 뭐 인터뷰 하는가 거기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3, 4년이 지났는데 선수 생활을 끝마친 지 3,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상하 씨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운동을 한대요. 좀 놀랐습니다. 완전히 그 사람은 스케이팅 선수인 거예요. 영혼이 뼛속까지 그 선수라는 자신의 어떤
정체감 속에 완전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훈련한 거죠. 그게 이상화라는 선수를 만든 겁니다. 그 습관이 아직도 버려지지 못해서 결혼한 지 3, 4년이 지나고 은퇴한 지도 벌써 몇 년인데도 여전히 아직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운동을 한답니다. 그 루틴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로 거저다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걸 약속으로 주셨어요. 이것을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열매가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완성형이에요. 완성. 이미 내 거예요. 그럼 이 복을 내가 삶 속에서 누리며 경험하며 사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노력을 통해서 그 수고를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경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저되는 거 없습니다. 주님의 명예를 줘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 옛날에 참 우리 60년대 50년대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가 어렵습니까? 그때 가장의 무게가 뭡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나가 일을 해야 됩니다. 몸이 아파도 정말 오늘 쉬고 싶어도 올발졸망한 자식들과 아내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벌어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그때 우리 어른들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뛰지 못하면 가족이 굶거든요. 그 어른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기분 따라 본성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과 사명, 그 올바른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본성을 거스려 치열하게 살았던 어른들이 우리들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부모님 세대였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땡. 성경 한 번, 두 번 보고 별로 이해 안 되고 어려우면 그만둬.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은 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신앙의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에게 완벽한 삶의 모습을 보여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리면 어린 대로, 중년이면 중년대로, 신앙이 완성되면 완성대로, 큰 어른이면 큰 어른대로 각자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분량의 삶의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해나가야 합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름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름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결정하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 주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축복하심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물들을 신앙의 보물들을 발견해나가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경험함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여 또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한 사람들로 우리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